인터내셔널 라이프 교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회개 합당한 열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건강과 코로나 19 전염병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계 평화와 해외 파병된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이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본 세계의 역사, 세계사를 미리 본 겁니다. 세계 역사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꿈, 환상을 본 것이고 다니엘의 그 해석을 한 겁니다. 머리는 금이고 어깨는 은이고 가운데 부분은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발은 진흙과 철을 섞어서 만든 그 어떤 그 신상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꿈을 제 생각에는 잊어버린 것 같지 않는데 잊어버린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사들을 불러 가지고 꿈 해석뿐 아니라 꿈도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라고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바벨론의 점성가와 점쟁이와 마법사는 아무것도 인제 이거를 생각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꿈을 알려줘야 꿈을 해석을 해 주는데 꿈까지 맞춰내라 하니 이 사람들이 참으로 황당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왕이 그들에게 꿈을 말해 주지 않는다면 이 박사들은 왕의 꿈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 꿈을 알지 못하고 그 꿈을 해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그들의 인제 목숨은 인제 이 왕이 어거지를 쓰는 바람에 그들의 인제 목숨은 인제 잃게 되는 인제 순간이 인제 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 일에 대해 확인하지 않으면 압력을 가하고 죽음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상 그랬듯이 이 어려움도 인제 다니엘이 인제 기도해서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일을 다스립니다. 세계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고 역사를 다스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룬지라. 이 꿈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그 알 수 없는 그런 꿈이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의 왕이 그 꿈을 꾸고 굉장히 번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초강대국의 지도자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인제 미국이죠.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오히려 번민을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비록 포로에 불과하였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가 있었고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사건을 만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 나가야 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며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할 수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할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이 애굽 술사들은 다시 왕에게 꿈을 인지 말하면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막무가내입니다. 술사들이 이제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장깨를 부린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제 자기 주장을 지금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연하다 말은 시간을 벌려 한다는 말입니다. 왕은 지혜자. 그룹이 거짓말을 하고 이 이에서 벗어나려 장깨를 부리면 그들을 처형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들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단호한 태도에 이 술사들은 크게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차원의 일이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이전에 위대한 왕들도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없다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명을 통해서 그들은 왕의 꿈을 알 수 없다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자신들의 정당함을 지금 변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이 왕이 참으로 성질이 급하신 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예, 그들의 말을 들은 왕은 이제 크게 진노했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왕이 크게 노하여서 다 죽여버리라고 지금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다 그냥 다 죽이라고 지금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도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 찾아 나섰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무모하고 잔혹하고 성질이 급한지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시대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고하매 이 고대 근동 국가에서 왕의 명령을 집행하고 감동하는 임무를 맡았던 그 왕의 경호실장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실장 아리옥은 왕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이제 나갔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신중하고 사려 깊은 말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하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급하다라고 표현된 말은 성급하다, 준엄하다 뜻을 가진 말로서 왕의 명령이 경솔하고 잔혹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리옥은 다니엘에게서 일의 자초지종을 모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은 즉시 왕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주시면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이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다니엘은 이제 즉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여기에서 세 친구들의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기록된 것은 그들이 바벨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왕의 꿈을 가르쳐 주셔서 자신들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기도는 굉장히 파워풀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합심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시니라. 이러한 이제 표현은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은밀한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죠. 다니엘이 기도할 것도 알고 또 그 왕이 진노할 것도 알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이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기도를 통해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심기도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밤에 이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왕의 꿈과 그의 꿈에 대한 해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은 먼저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합니다.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일을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밝히는 빛이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표현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 왕들도 폐하고 싶으면 폐하시고 세우고 싶으면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는 또 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일을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빛입니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열조의 하나님에 향하여 다니엘은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오게로 가서 이르되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이다. 얼마나 확실한 그 응답을 받고 확신에 차서 이제 왕 앞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 이제 하나님의 그 대언자로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왕의 꿈을 알게 된 후에 즉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일 권한을 가진 아레옥을 찾아갑니다. 다니엘은 아레옥에서 더 이상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자기를 왕의 앞으로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왕의 앞에서 왕의 꿈과 그 의미를 왕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아리옥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 급히 다니엘을 데리고 왕의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포로로 잡아온 유다인 중에서 왕의 꿈과 그 의미를 해석할 한 사람을 찾았다고 지금 보고를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은 그 보고를 듣고 아리옥에게 즉시 그 사람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아리옥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니엘을 왕의 앞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보고 그에게 내가 정말로 내가 꿈꾼가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가 없으되
다니엘은 먼저 왕이 박사들에게 물은 은밀한 것, 즉 꿈과 그 해석에 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왕에게 말해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그는 이러한 일을 말해 주실 분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이제 꿈을 해석을 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 사실을 왕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대언자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이 계시의 주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 큰 우상은 인간이 세운 세상 나라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모두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지금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었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이제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다고 지금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신상은 금, 은, 동, 철, 진흙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은 모두 물질입니다. 물질은 모두 유한합니다. 물질로 구성된 세상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모두 물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세상 나라는 강하게 시작하여 점점 약하게 됩니다. 신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금, 은, 동, 철, 진흙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나라도 화려하고 강하게 시작되었다가 나중에는 진흙과 같이 추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연약한 나라로 이제 되어 갑니다. 이것은 세상 역사는 점점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망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일어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다니엘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해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에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그 왕에게 주셨고, 우선 다니엘은 이 우상 중에서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과 그가 다스리는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주셨다고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인생들과 들짐승들과 그 짐승들까지도 공중의 새는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하고 그것들을 다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머리입니다. 금머리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 짐승들까지도 나라는 새까지도 그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이렇게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의 통치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왕국을 다스리는 지혜나 절대적인 권력이나 탁월성 때문에 정금머리라 불리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왕의 후에 이제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제 둘째로 은으로 된 가슴과 팔들은 메대와 바사를 상징을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오늘날 이제 페르샤 그리고 이제 그 메대가 원래는 더 큰 나라였는데 나중에 그 고레스가 이제 그 페르샤를 페르샤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메대와 합쳐서 이 바벨론을 정복을 했습니다. 벨사살 시대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을 공격하여 번갈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은 통치면에서 바벨론 제국보다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또 메대와 바사는 부를 추구하고 은으로 가치를 표시한 상업정신이 투철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 굳건한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이 그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으로부터 고레스 왕이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 바벨론이란 나라는 절대 철옹성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나라였는데 70년 만에 고레스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메대와 그 메대라는 나라와 이제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이제 바벨론을 이제 쳐 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고레스에 대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도 나와 있고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는 그런 그 성경 말씀에 이제 여기도 나와 있고 이제 굉장히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성경에 여기저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head of gold, 금머리는 이제 바벨론이고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페르시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라가 이제 나오는데 이 고레스 왕은 이제 그 유대인들 그 포로들을 다 해방시켜준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라 이제 놋 이게 이제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는 BC 331년에서 168 BC에 이제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입니다.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죠. 그리스. 이 나라의 특징은 온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메대와 바사, 마게도냐와 애굽 등 당시 알려진 온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셋째 나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넷째로 이제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상립니다. 로마 제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도 이제 다 이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나라의 특징은 강하기가 철과 같고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문나라를 빻아 버립니다. 로마는 철저히 힘의 철학으로 막강한 군대를 헬라 제국과 온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철은 로마인의 갑옷과 무기 제작에 사용되었고 로마가 전쟁에서 적들을 취급하는 데 보여주었던 잔인성과 가혹함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도 말기에는 쇠약해져서 열 왕국으로 분열돼 버립니다.
이는 10발가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또 철과 진흙이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이지만 피체에 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질상 서로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는 말기에 이르러 제국의 강화를 위해 국제결혼과 같은 여러 가지 수단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그 왕국과 왕국 이렇게 어떤 그 근친 혼인도 하고 이렇게 공주와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왕자하고 이렇게 결혼도 시키고 이제 어떻게 해 봤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 이제 그 시도는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고 이 이상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은 세상 나라요 각 부분은 각기 해당 국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BC 168에서 AD 476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그래서 로마 제국이 잔인하고 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이제 묘사되어 이제 성경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로마 병장들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제 그 죽인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 로마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지금 잘 살펴보고 잘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로마 제국에 대한 그 얘기가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성도를 괴롭게 하는 나라로 나옵니다. 이 로마가.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에 진흙이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죠. 전혀 합쳐지지 않는 것이. 로마는 말기에 이르러 제국의 강화를 위해 국제결혼과 같은 여러 가지 수단을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다 그게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이제 이 열왕의 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는 겁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설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이제 이 세상 나라는 망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원히 굳건하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뜬 돌과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권세가 견고합니다. 이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왕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건설한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탄의 죄와 죽음 권세까지 박살을 내므로 어떤 세력도 그 국권을 빼앗지 못합니다. 사탄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지 못합니다. 이 나라는 반석에 굳게 선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이 세상 나라는 망하고 예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그를 신의 대리인으로 보고 그 앞에 절하여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심을 시인하였습니다. 다니엘을 높여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박사들을 다스리는 최고자로 삼았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예,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제 왕에게 이제 청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왕이 그것을 수락하여 다니엘의 친구들도 이제 바벨론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서 일을 왕궁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본 신상, 예, 이제 머리는 금이고 이제 가슴은 은이고 이제 그 허벅지는 이제 이제 배 있는 데하고 허벅지는 이제 노시고 이제 다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이제 막 섞인 그런 이제 환상을 이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금머리는 바벨론입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은 70년 만에 고레스 왕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BC 605년에서 539년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세계 역사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세계사.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 성경을 몰라도 이 세계사는 지금 중학교만 들어가면은 이 세계사를 우리는 배웁니다. 세계사를.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세계사를 이 바벨론 그 포로에 잡혔을 때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페르시아가 생기기도 전에 알렉산더가 태어나기도 전에 로마가 생기기도 전에 또 이 열국이 갈라지기도 전에 이 미국이 생기기도 전에 다 보고 미리 세계사 역사를 예언을 다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라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제 전 세계를 제패를 했습니다. 그것이 BC 539년에서 331년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나라가 이제 알렉산더 그리스, 예,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331년에서 168 이제 BC 이렇게 이제 연대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왕국, 이제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다 또 이제 그 알렉산더도 다 이렇게 제패하고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제패합니다. 그래서 168 BC에서 이제 로마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AD 476년까지 이렇게 갑니다.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갈라집니다. 로마는 다른 나라에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게 먹히지 아니하고 이제 로마는 이제 서유럽이 이제 다 갈라집니다. 여러 나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이게 다니엘의 그 세계 역사의 예언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열왕국 시대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이제 이 열왕의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도래하십니다. 그래서 열왕의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나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도래해서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영원히 선다는 그런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래서 이 돌이 가득 찼다. 세상에 가득 찼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온전히 다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인제 오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온전히 영원토록 세워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제 바벨론, 금머리, 그다음에 인제 페르시아, 은, 예, 그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노스로 된 나라, 그다음에 인제 로마 제국, 인제 그 아이런, 철, 다리가 인제 철로 된 그 다리가 인제 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로마는 다른 나라에 먹히지 아니하고 인제 열 나라로 나눠집니다. 유럽이 완전히 인제 갈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인제 말씀을 통해서 인제 세계사 역사를 인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 장은 킹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에서 본 세계사를 세계사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세계 역사의 아웃라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제 어 알고 이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며 무엇이 이루어졌으며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제 앞으로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서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알아야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다니엘 2 장은 인제 그 왕이 세계사 앞으로 될 것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다음에 인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인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세계사가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한 그러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웃라인입니다. 자세한 거는 인제 7 장에도 자세하게 더 잘 나오고 그다음에 세계사 역사가 또 어떤 나라가 나와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요한계시록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세계사가.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꿈의 세계사 아웃라인입니다. 간결하게 그냥 이렇게 그분은 꿈을 꾼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다니엘도 더 자세하게 인제 세계 역사에 대해서 더 계시를 받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가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다 이미 2000년 전에 다니엘로부터 혹은 또 인제 요한계시록 요한으로부터 우리에게 다 알려진 바 되어 있는데 이거 교회가 이 부지런히 세계 역사 예언을 가르쳐서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을 나팔을 불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인제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세계사 공부를 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